할렐루야. 지난주에 헵시바라는 축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셔야 정상입니다. 기억 못하시면 큰일 났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 헵시바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헵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사실 내가 어떤 기쁨의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은혜적 믿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사적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적 믿음, 은사적 믿음. 은혜적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 값없이, 자격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시는 분량의 은혜적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은혜적 믿음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은사적 믿음은 다릅니다. 이것은 애쓰고 구하고 기도하고 더하다면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게 은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구하는 만큼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은사적 믿음은 사모한 만큼, 노력한 만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은혜적 믿음도 필요하고 은사적 믿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은혜적 믿음만 누리지 마시고 은사적 믿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사들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라든지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예언, 통변,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구하면 주셔요. 간구하면 주셔요. 찾으면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믿음에서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의 핵심이 뭔가 아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일편단심이라는 말 아시죠? 일편단심은 한자로 말한다면, 해석한다면 한 조각의 붉은 마음, 한 조각의 푸른 마음이 아니라, 글자가 잘못됐는데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이게 아주 뻘겋다는 마음인데 속뜻은 뭐냐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이 일편단심이에요. 주로 특정 인물 그리고 단체 또는 사물에 대한 한결같은 정성과 변치 않는 참된 마음을 표현할 때 일편단심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 일편단심을 인용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함이 없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의 장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정몽주라고 기억이 나요. 1337년에 태어난 사람이죠. 1392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은 단심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단심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 말의 학자고 아주 왕에게 충신이었습니다. 정몽주. 고려가 기울어지고 이제 조선이 새롭게 막 떠오를 때 이제 고려는 기울어 버려요. 망해가고 있어요. 조선이 새롭게 건국되면서 이성계를 비롯한 조선의 건국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정몽주만을 회유해가지고 정몽주만을 마음을 바꾸어서 조선 건국에 참여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떠보기 위해서 정몽주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게 하여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하여가라는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100년까지 누리리라. 아마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겠냐. 그저 100년 부귀장수 누리면 그만이지 고려에 그렇게 큰 미련을 둘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의미의 시를 이방원이가 정몽주에게 보냈어요. 얼마 후에 정몽주가 답장을 보낸 것이 바로 단심가입니다. 단심가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 몸이 죽고 좀 이렇게 이 음률을 좀 넣어야 돼. 시작.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내가 100번 죽는다 하더라도 한 번 정한 일편단심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느냐. 고려의 충신으로 살기로 마음 정했으니 나는 조선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결기가 담긴 답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죽이고 맙니다. 비록 정몽주는요 죽었지만 역사에서 영원히 사는 일편단심 충신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에 향해서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 이것이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한 조각, 붉은 마음, 곧 일편단심을 오롯이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믿음은요, 이것은 어떠한 행위보다도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일편단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 사람을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은 중에서 세 명의 일편단심 믿음의 선배가 나와요. 첫째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에녹이요, 세 번째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진수를 생각하고 무엇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를 우리의 믿음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그 아벨은 삶을 통해 가지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가 생활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어요. 먼저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벨의 믿음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이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아무개가 아무개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은 동생 아벨의 제사가 형 가인의 제사보다도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가인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농산물, 그러니까 뭐 이삭이라든가 이런 뭐 벼이삭이라든가 이걸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동물을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동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곡식은 안 받고 동물을 받으셨다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것은 이해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아벨은 목동이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쳐서 드리는 것은 당연해요. 서로가 직업이 달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은 얼마든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목자인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 중에서도 가장 건강한 양으로, 가장 깨끗한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고 곡식보다 양으로 드린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은 제사를 받았는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레위기의 제사 규정을 살펴보면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요. 제단에 뿌리든 아니면 번제단 밑에 뿌리든 제단 위에다 뿌리든, 심지어는 저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뿔에다가 바르든 간에, 아니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든 간에 피를 뿌려야 된다고 레위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레위기의 제사 규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 또 하나 있어요.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가 뭐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번제고 지금 말씀드린 건 소제.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태우든 곡식을 태우든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더 엄격히 말하면 레위기 제사 규정으로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해석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착오적일 수 있어요. 잘못됐어요. 물론 피라는 것이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상징적으로 연결된다면 그런 면에서 구속론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 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 직업이 달라요. 그들이 드리는 것이 소재가 다릅니다.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양을 드리는 것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차이가 뭐냐? 여러분, 이것은 뭘 통해서 아느냐면 가인의 삶보다도, 가인의 생활보다도 아벨의 삶이 훨씬 더 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4장 3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과라는 단어라고 말해요. 과.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은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보신 거예요. 아벨을 보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 태도를 본 거예요. 평소에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신 겁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즉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존재가 문제예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드리는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안 나오고 일반 사회에서 생활할 때 그 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활하는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삶을 본 거예요. 삶을 본. 가인의 삶을 보시고 아벨의 삶을 보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는 악한 자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가인은 악해, 아벨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이라고 부르셨어요. 의인 아벨.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도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의 삶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의롭게 살라 이거예요. 좀 쉽게 얘기한다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서는 안 될 거, 먹어서는 안 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져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고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생활과 분리된 이벤트가 아니에요. 생활하고 분리된 이벤트가 아니라니까요. 삶을 묶어서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항상 목표로 삼고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조금 풀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금요일 토요일은 좀 단장을 잘 하시고 마음도 탁 묶고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오늘 예배 축도가 끝나고 문 밖으로 여러분이 이제 나설 때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예배가 드린 게 아니라 나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곧 예배예요. 하나님 뜻대로. 예배 후에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분투하고 노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대요. 아주 기뻐하신대요. 이 자리만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는 예배를 기뻐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뜻대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현장 예배이자 참된 예배예요. 항상 승리하지는 어려워요. 그러나 승리하지 못해도 그 즉시로 하나님 제가 실패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영적인 분별력 좀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벨의 삶은 그 자체로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 삶이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내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에녹의 믿음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뭐 하는 믿음이다? 동행하는 것. 아벨의 믿음이 삶을 드리는 예배였다면 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동행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두 명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은 단순히 같이 걷는 것을 또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음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삶의 여정을 나누는 깊은 관계를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아도 에녹에 관한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의 이야기는 몇 구절에 불과해요. 내용 면에서는 크게 중요하거나 부각되는 내용이 전혀 안 보입니다. 부각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예요. 뭐라고 썼냐면 에녹은 몇 살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야, 몇 살에? 65세.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뭐 하였다? 동행하였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중요한 것은 동행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두 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에녹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겁니다.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에녹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서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아기를 낳으신 분들, 에녹처럼 이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어휴, 아멘은 크게 하세요. 이런데 왜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다 그래요. 창을 던진다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창을 던진다, 경고. 아마 에녹은 하나님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려버렸어요. 경고야, 너 무두셀라 낳지?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야. 얼마 안 있으면은 이 지구상 멸망할 거야. 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에녹이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이후부터 정신 차리고 세상 것, 죄 지는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거예요. 얼마나 경고가 셌으면, 얼마나 경고가 무서웠으면 에녹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들었고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행이란 말을 조금 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잘 들어보세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걷는 것이 아니에요.
둘이서 손잡고 걷는 것, 여러명이 걷는 것, 그걸 넘어서서 동행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째는 동행을 하려면 정신적인 일치가 있어야 돼요. 같은 방향이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즉 같은 마음이나 같은 뜻으로 함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마음도 맞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마음이 하도 안 맞으니까 아내가 우리 남편은 로또야 그래요. 왜 로또냐 하니까 안 맞는데. 같은 마음이나 같은 뜻을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요. 동행이라는 것은 또 하나는 상호 의존과 서로 지지해 주는 것이 동행이에요.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함께 겪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가 동행이에요.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는 배려와 소통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상대를 생각해주고 그 상대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 서로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참 뭐지,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저기 유럽으로 갔어요. 목사님도 여러 번 하고. 목사님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마음이 안 맞아, 서로가 안 맞아가지고 갈라졌어. 당신들은 절로 가고 우리는 이리로 가고. 목사님들도 그래, 마음이 안 맞아. 아주 제가 동행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사업하다가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마음이 안 맞아 갈라지는 사람 많고, 한 집에도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사람, 같은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이념이 달라가지고 막 싸우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배려와 소통이에요.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 서로의 생각을 해주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과정이에요. 동행의 의미는 또 하나 위안과 용기가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마음의 위안과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행하는 자, 이런 동행하는 자, 누구하고 동행했어요? 에녹은 누구하고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사실은 에녹이 하나님 앞에 위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드릴 건 전혀 없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에녹에게 주셔요. 위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의존을 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일치하게끔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동행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생활 속에 의롭게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그래. 효녀라고 하고 효부라고 그래. 정몽주처럼 임금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바로 신자라고 말해요. 조신자. 권사님 왔다 안 계시죠 지금? 신자야, 신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신자라는 말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신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인이 아니라 다 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인은 자기 중심이에요. 교인은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떠나. 근데 신자는 안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 교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있다면 참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463장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이건 저의 고백이에요. 저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도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작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렇게 사시고, 크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에게 믿음은 곧 순종이었어요. 아벨은 믿음이 삶으로 드리는 것이고, 에녹은 하나님 앞에 해놓은 믿음이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면, 노아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어요.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은 사람하고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듣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인이고, 한 길로 듣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 두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 그분은 신자예요. 신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 당연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창세기 6장 22절부터 7장 5절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더라? 다 뭐했더라?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준행했어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알아가면서 신앙적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식,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방주를 지르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서 손과 발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뭐라고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방주를 지르려면 배를 지면 바다나 강에다 지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무슨 배를 지느냐. 참 사람들이 비웃어요. 홍수가 온다고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뭐예요? 반짝. 육지에서, 그것도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노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저 노인네 망령 들었어. 저 노인네 정신 나갔어. 저 노인네 이상해졌어. 어떻게 육지 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거야. 그것도 배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거를 만드는 거야. 배를 만들고 노아를 보면 많은 사람이 비웃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미래가 곧 현재입니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미래가 곧 현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홍수가 곧 올 것이 분명한 거예요.
홍수가 올 것을, 곧 올 것을 분명하게 믿은 거예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시켰다니까요. 그 믿음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면. 자,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다. 그거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의 믿음의 은혜는, 믿음의 은혜 하나님 누구나 다 주셔요. 그러나 은사적 믿음은 찾는 자에게 주셔. 찾는 자에게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자꾸만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의 존재를 믿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믿으면 예배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봉사도 달라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봉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봉사하는 거하고 막연히 누가 시키는 거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저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나를 뭐라고 불러주셨을까? 뭐라고 불러줄까?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불렀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노아는 의의 상속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불릴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릴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를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를 때, 야 너는 나의 친구야, 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야 너는 의의 상속자야,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나와 동행한 자야.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칭찬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가정을 해봅니다. 가정해보.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기록된다면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야.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믿음의 족보들이 쫙 있는데 그 족보의 그 기록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무개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이런 사람으로 불렸다고 하는 한 줄이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가도록 이제부터 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자로 사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은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어요.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동행의 뜻에는 다른 그냥 같이 간다는 것이 아니죠. 다 깊은 영적 정신적 의미가 다 있어요. 노아는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겠어요. 서두에 제가 정몽주의 단심과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고려왕을 향해서 일편단심 노래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조각 붉은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끝까지 이 마음 변치 마시고, 할렐루야, 이 마음 변치 마시고 마지막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나는 이 믿음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섞이지 마시고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미리 좀 내가 부탁해서 반주하면 더 좋을 텐데 무반주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할렐루야. 이 가사에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이 찬양에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를 모습 보고 야, 너 진짜 멋있다. 너 정말 멋있다. 내가 너를 나의 기쁨으로 삼은 것 후회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삽시다. 하나님만 믿고 사세요. 잘하나 어찌나 치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의 주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45장 전성가 545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인원의 아무준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아멘.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에녹처럼, 아벨처럼, 노아처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찮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노아처럼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연락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고 노아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 정신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 시선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요동하지 않은 믿음, 동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아버지, 그동안에 하나님을 근심덩어리로 하나님의 근심덩어리 사랑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주님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서 이제부터는 신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자도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아로, 자기 이성으로 생각으로 사는 자도 참으로 힘이 나도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생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상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